다 같이 찬송가 7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졸음운전 또는 음주운전, 난폭과 보복운전, 과적과 적재불량, 정비불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핸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안전 운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대형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 뒤에서 수군대며 욕하는 말들, 거짓말과 험담들 또는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들, 시기와 질투의 악담들, 가식적인 자기 자랑의 말들,
타인의 수고를 폄하하는 형식적인 빈말, 지적하고 비난하고 폄훼하는 말들, 그 모든 악한 말들이 사라지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행복한 말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유전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력이 있는 가정들은 더욱더 지켜주셔서 질병의 고통이 자녀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유전병의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또한 희귀 질환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치료의 길도 속히 열리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전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직업을 문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또는 그 수위 아저씨나 경비 아저씨를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하찮은 직업으로 하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기사 중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 경비 아저씨에게 갑질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 것만 봐도 심각한 편견과 하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하대할 수 없는 특별한 문지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문지기인데 그냥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특별한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성전 문지기는 아무나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역대상 9장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무슨 직분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특별히 곳간들을 지키는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레위 사람 중에서도 우두머리급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까지 고백했는지 우리 시편 84편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즉 악인들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딱 하루만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로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 문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특별한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나눴던 찬양대처럼 성전 문지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고, 또한 성전 문지기도 제사장과 찬양대처럼 24계열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에 그만큼 제사장과 찬양대와 거의 비슷하게 24계열로 구분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문지기를 선출하는 방법도 제사장과 찬양대를 선출할 때와 동일하게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세움으로써 이는 사람에 의해 뽑히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진 성직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지기가 하대받는 직업이 아니라 중요한 직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 문지기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세상 건물과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또는 죄를 지은 죄인이 함부로 성전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를 오늘날 상황에서 표현해 본다면 성전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날 성전의 이단이나 또는 사이비 종교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거나 또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둠의 영들이 교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영적인 직분이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교회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은 어떤 한두 사람만의 직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꼭 해야만 하는 깨어있는 중요한 직분인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성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승리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승리교회를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성전 문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중요한 직분인 성전 문지기를 세우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집안이 계속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의 집안에서 62명이 성전 문지기로 세워졌는데 그들은 모두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은 것입니다. 즉 다른 그 어떤 집안들보다 오벳에돔의 집안에는 성전 문지기로 세움 받을 정도로 능력도 있고 직무도 잘하는 특별한 봉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도 총 24개의 계열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24개의 계열 중에서 오벳에돔의 집안이 무려 13개의 계열, 즉 절반 이상의 계열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은 그 오벳에돔의 집안이 특별히 그렇게 많이 성전 문지기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우리 5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안이 그처럼 많은 성전 문지기로 봉사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 집안의 자녀들이 다들 능력 있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자녀손들에게도 이 복을 많이 풍성하게 내리셔서 여러분의 집안이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직분으로 많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벳에돔이 뭘 그렇게 잘했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서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다윗성을 지은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됐죠. 그러자 다윗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법궤 모셔오는 것을 중단하고 누구에게 떠넘기냐면 바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떠넘겨 버립니다. 그냥 법궤를 메우다가 다짜고짜 물어보지도 않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떠넘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벳에돔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지기만 해도 죽는 법궤를 갑자기 자기 집에다가 떠넘겨 버렸으니 이건 뭐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약에 우사가 죽는 일만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졌을지 않겠습니까? 법궤를 모시는 일이니, 그것도 가정집에 그 귀한 법궤를 모시는 일이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갔고 다윗 왕조차도 겁을 먹고 법궤 가져가기를 꺼려해서 자기 집에다 떠넘겨 버렸으니 오벳에돔도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담대하게 자기 집에서 그 법궤를 잘 모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역대상 13장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딱 석 달밖에는 안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중요한 직분인 성전 문지기를 무려 13계열이나 차지하는 그 신앙의 병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처음에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떠넘기듯이 다 갖다 놨을 때는 다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누구 하나 죽어나가서 오벳에돔의 집이 초상집 되기는 시간 문제겠구나. 아이고, 우리 집에 모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오벳에돔이 딱 석 달밖에 모시지 않았는데 자손 되도록 복을 받았으니 아이고, 그때 우리 집으로 모셔올 걸, 아이고, 내가 받겠다고 할 걸 하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석 달밖에 모시지 않았음에도 자손 되도록 그렇게 두고 큰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또한 부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꼭 이렇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일, 겁먹을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남들이 꺼려하는 굳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도 딱 석 달 아니면 3일이라도 남들이 꺼려하는 것 단 하루만이라도 하면 결코 하나님은 공짜로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 혼자만 복을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도 복을 받고 내 자손들까지도 덩달아 복을 받아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축복받는 비결은 바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힘든 직분을 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어 본다면 남녀성계 임원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뭐 순장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를 맡는다든지 대체로 서로 하기 싫어하고 떠넘기는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일을 하면 남들에게 욕먹는 일들 아니면 남들에게 잘 표도 나지 않으면서 힘든 건 다 도맡아서 하는 일들 남들이 하고 나면 뭐라고 수군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오히려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심령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굳은 일이 필요할 때 서로 폭탄 돌리기 하듯이 떠넘기려 하지 말고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우리 승육에게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귀한 섬김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오벳에돔의 집안처럼 자손대대로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승리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어떤 지체만 특별한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꺼려하는 직분들 또는 꺼려하는 지체들 또는 꺼려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꺼려할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다 동일하고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고 나면 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폭탄 돌리기 하듯이 나 이번에는 무슨 지체 안 맡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나는 이런 지체 맡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 맡겨지든 간에 그 일을 감당하고 나면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맡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뒷걸음치며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맡겨만 주시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원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에 오벳에돔의 집안처럼 자손대대로 칭찬받고 자손대대로 주의 성전 안에서 기쁨으로 충성 봉사하는 신앙의 명가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안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을 세우려고 모집을 할 때 봉사자가 없어서 쩔쩔매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자원하는 일꾼들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원하며 꾸준히 일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모든 소유에도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도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평강의 복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곳곳에서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자손되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복을 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솔선수범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신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복의 복을 자손대대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도 관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주의 일에 합당한 달란트를 주심으로 일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명가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통해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어둠의 영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지켜내는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